오늘은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세가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은 무슨 새냐 그게, 이런 분도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신년 초부터 오늘까지 10하루, 이제 송구영신 빼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 못하신 분들도 힘을 내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복된 삶으로 행복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이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불의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불의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역전의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 안에는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이거 역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역전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 이거 인생의 역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도 택하여 쓰시는 것을 보면 세상에 그냥 무슨 왕족들, 귀족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뽑아서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생 역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다. 역설. 모든 게 그래요. 예수 복음 자체가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뭐라고 하냐? 패러독스라고 그럽니다.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반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맹맥히 흐릅니다. 종말의 때에도 불의한 사람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 증거하는 자들과 술수하는 자들과 이런 점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진리도 역설적인 역전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바치고 그들을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박해하던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되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변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앞길이 막막했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량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는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피난 갈만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으로 갔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험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아 간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태연하게 듣고만 계신데, 이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그렇게 가만히 있을 일인가?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사악한 권력자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기근을 피했더니 더 큰 위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 그 여자를 손대지 마라.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다. 너 그 여자를 손대면은 네 목숨을 취해갈 것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가축도 주고 은금 보화도 주고 잔뜩 줘서 이거 빨리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어서 가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화위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전화위복, 인생 역전. 참,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별 드라마가 다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 드라마 공화국 같아요. 뭐 끝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최고의 드라마는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꿈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이 아브라함이 청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몇 해 시작했습니까? 제2의 인생을 75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안 서요? 출산율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에 은급제도가 있는데요, 은급 재정이 고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나이가 40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통계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기대 수명도 80이 다 넘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백수 더 하실 분들이 여기 여럿 있어요. 빨리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백수 넘으실 분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눈도 하나 바꿔 끼고 다리도 하나 바꿔 껴가면서 이제 중고자동차 고쳐 쓰듯이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암도 이제 곧 정복이 된다 그러고, 그렇죠? 코도 없어지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보험사도 지금은 이제 보험의 산정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80까지만 보장되는 보험 시대였다면 이제는 100세를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지간히 살고 보따리 쌀라고 준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새로운 인생을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인생 전반전에 끝나지 말고 후반전을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지금 직장에 잘 다니는 분들, 사업이 잘 되는 분들, 이제는 은퇴해서 은퇴금이나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살라고 하지 말고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고 그럴 때 이것이 10년 전만 해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여기에도 10분이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 봐요. 75세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는 시대가 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은 중에도 활약을 눈부시게 했거나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요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은 77살까지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77 안 된 분은 활발하게 활동하시길 바라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예?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잔 웨슬리 목사님은 88살까지 말 타고 다니고 설교하고 좋은 일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누웠다가 그냥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퇴는 70에 하겠지만 88까지 팔팔하게 저도 할 작정이에요. 저기 아멘이 너무 적어요 여기가. 예? 저는 그럴 계획이에요. 예?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89의 직접 수술 환자를 집도해서 환자를 수술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빛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과일이 철마다 달마다 계속해서 맺혀지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요즘 이 시대의 방송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송해라고 아세요? 송해라고 하는 송해 선생 아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분 요즘에 보니까 보험사 CF도 찍고요. 그분이 89이에요. 89. 새해에 90되셨는지 모르겠네. 세상에. 그런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했던 분들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가만히 보면 뭐 하시는 거 보니까 눈도 잘 안 떠지는 것 같은데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눈 좀 뜨고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전 해만 하더라도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103살에 설교했던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4살에 돌아갔었어요. 아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좀 몇 년 더 사시면은 내가 더 소망을 더 바라볼 텐데, 웨슬리 목사님 88까지 내가 바꿔야 되겠어요. 104살로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도 40대 말 50대가 되면은 명퇴 걱정을 해요. 지금 잘 다니는 분들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앞으로 시대는요, 이제는 새롭게 인생 후반전을 직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주부였던 그랜마 모지스라고 하는 분은 80세의 그림을 배워가지고 100세의 미국 화단의 스타급 화가로 활동을 했어요. 80의 미술을 배워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화가가 하나도 안 나오게 생기고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 예? 그러니 50세 전후해가지고 벌써 뭐를 할까 그러고 세월을 대충 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래도 했어요. 뭐래도 하다못해 호떡을 굽더라도 아주 최고 가는 호떡을 만들면 여러분 새로운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돼서 1살 나이가 들었는데 꿈이 점점 상실돼 가면 안 돼요. 우리 성수교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인생 후반전의 승리를, 인생 역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위기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인생에 기근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근의 때를 변화시켜서 번성하는 축복의 때로 바꿔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그를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했었죠? 목동했어요. 목동. 아버지가 형들은 전쟁터에도 보내고 일하는 데로 보내는데 다윗에게는 겨우 시킬 수 있는 것이 목동밖에 시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동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단순한 일이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독한 사람이고 목동은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에 속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 배운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꼴등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왕 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멋진 모델 케이스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2세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꼴찌였어요. 2세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8번째.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로 안 태어난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래요. 이야, 막내로 태어나니까 서러운 거예요. 이게 맨 엄마를 부를 때도 큰형 이름 넣어서 부르지 막내 이름 넣어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이고, 형이 넷이나 돼요. 6남매 중에 누님 하나고. 그러니까 큰형 군대 갔다 올 때는 막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기둥 붙들고 울고 찬장 붙들고 울고 막 그러는데 제가 군대가 간다고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끝이야.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꼴등이 이렇게 서럽더라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졸업식 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아무도 안 와, 중학교 졸업할 때 아무도 안 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무도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이게 막내가 그렇더만. 예?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저보다 끝수가 둘이 더 아래라 그런 얘기요. 2세의 8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
그런데 더 꼴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야곱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을 낳기 전에 꼴등 인생이에요.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10명. 11번째예요. 다윗보다도 끝수가 셋이 더 나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줄 서면 보이기나 해요. 여러분, 서러운 인생이에요. 꼴찌 인생이에요. 목동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최고 가는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11번째 꼴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높여주셔서 그의 꿈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그를 둘러서서 절했던 것처럼, 형님과 부모님의 곡식단이 그를 둘러서서 절했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최고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에 집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학교 다니는 게 서러웠어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학비 달라, 용돈 달라, 책값 달라 못 해보고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으려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시골에서 묻혀서 이장이나 할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무작정 대전으로 고모님 댁이 거기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서러워요. 8년 동안 자취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또 서울에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대줘가지고 1년 독서실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학비 벌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4년 동안 또 자취를 하는 거예요. 저 막내로 태어난 것만도 서러운데 이렇게 학비도 없어가지고 늘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고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으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축도 주시고 은금도 주시고 재물을 풍부하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 전반전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불행했다고 앞으로 불행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됐다고 앞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더 멋지게 최고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해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참 잘됐다, 나 잘 산다, 나 잘났다, 내가 옛날에는 소도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의 뇌라고 하는 이안 로버트슨의 책을 보면은 이 승자들이 왜 승리를 하는가?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이 권력욕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됐던 사람들,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이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뭐냐면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량의 마약을 먹었던 사람처럼 권력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가 된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그 희망 없어요. 30살 간 넘은 사람이 최고의 권력 자리에 들어가요.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스키장 만들었는데 텅텅 비어있대요. 요새 시간 나는 거기로 가시길 바래요. 이야, 뭘 알아요? 30살짜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한때 최고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뇌가 마비 증세에 빠질 수 있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 이거 잘못되기 쉬워요. 인물 잘난 사람들 이거 잘못되기가 쉬워요. 옆에 잘난 분 있나 한번 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들, 한 시대에 잘 나갔던 사람들, 이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뇌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가축도 주시고 은금도 주시고 재산을 풍부하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와 가지고 야, 나 최고다. 이제는 나만큼 잘 사는 사람 어디 있냐? 절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정성껏 드리고 있습니까? 눈 좀 떠요. 예. 정성껏 예배를. 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될수록 엎드리는 사람들이래요. 과거에 잘났으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이게 더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만 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새벽 시간에 나온 분은 벌써 배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러요? 기도했다,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머리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의 경험에 고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옛날 잘난 것으로 퇴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미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음악도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술도 더 잘하는 것 위에 더 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도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도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고수 위에 고수, 최고 위에 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게 기도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했다가 스스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곧 망할 때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끝날 때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는 최고가 아니야. 최고 위에 최고 되시는 분이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다 장관도 계급장을 떼고 스타도 계급장을 떼고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알기는 제가 뭘 압니까? 자꾸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 혼자 잘난 줄 알고 말이죠. 이거 망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잘 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데가 교회예요. 아멘.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최고의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꾸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수교회는 자꾸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못 배운 사람 집에서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재벌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이게 강자의 뇌로 굳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굳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유연한 생각을 해요. 열린 사고를 해요.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거에 왜 신경 써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슨 은혜를 또 받을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최고의 삶으로 나아갈까? 자꾸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분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인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금년 안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약한 분들 치유받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지혜가 모자란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미래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후반전을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할 일 없이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없이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꿈꾸는 자들이 주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여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뛰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불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데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